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도다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도다움은 어떤 거냐? 7가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가진 성도. 내가 성도라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결합된 성도. 세 번째는 풍성한 이해력을 가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도.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 그 다음에 병사와 같은 규율이 있는 성도.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생명이 있는 성도. 일곱 번째, 넘치는 감사가 있는 성도. 우리가 어떤 한 분야를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모든 분야마다 그것을 총 결합해서 7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방금 언급했던 골로새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러한 7가지, 마음의 평안, 사랑, 그리고 풍성한 지식, 지혜,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또 병사와 같은 규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성도, 넘치는 감사, 사랑, 소망, 그리고 평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 어떤 상태 속에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이 교회는 내우외환, 내적으로도 우환이 있고 외적으로도 환란이 있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도 어떤 분쟁이나 다툼 이전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굉장한 곤란을 겪는, 어쩌면 신앙이 무너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위협 앞에 당면한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러한 성도다움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의 비밀이다 하는 이것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가
이 모든 환란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된다,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그 당시 2000년 전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이단 사상은 어떤 사상이고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8절에서부터 15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나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를 읽으면 굉장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장밖에 안 되지만은 짧은 그 구절 속에 막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본문들인데, 오늘 이 8절에서 15절의 본문이 굉장히 헷갈리고, 그리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검은 것은 글자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율법과 십자가. 이 율법과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사상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8절 말씀에 이 당시 어떤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된 걸로 만들고 있는지, 그러한 사실들을 너무너무 잘 말씀하고 있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러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철학. 여러분, 이 철학은 종교와 너무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철학은 종교에 있어서 종교를 이해하는, 신을 이해하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종교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철학자들은 좀 옛날같이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은 3000년, 4000년 전에 유명했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여러분 정말 지금도 철학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철학에 있어서 가장 누구든지 이름 정도는 들으면 알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인데, 철학의 아버지들인 거예요. 3000년 전 인물들인데, 대학 신입생 들어가서 이제 교양 과목으로 이제 철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기에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은 철학. 왜냐하면 그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수염도 아주 이렇게 막 있고, 이분이 철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 또 신학 박사 학위도 있고, 하여튼 박사 학위를 한 서너 개를 갖고 있는 그런 프랑스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교수님. 이름은 지금 까먹었는데 82년도에 제가 대학 입학했으니까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랬는데도 그 교수님 형상이 기억나고 가르쳤던 내용이 기억날 정도로 정말 아주 독특하신 그런 분에게 철학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 개론을 보면 고대 철학을 시작하신 분들 뭐 이렇게 쭉쭉 하는데, 인류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이 우주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어떤 철학자는 불에 있다, 어떤 철학자는 물에 있다, 어떤 철학자는 공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근원적인 질문은요, 우주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느냐,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죽음 이후에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우리 신앙적으로 질문하는 그 질문과 마찬가지인 것. 하나님의 창조,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또 마지막 종말.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철학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질문은 조금 나아가면 바로 종교의 질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게 철학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어떻게 살 거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뭐 이러한 문제들, 그 문제들에서부터 철학이 출발해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복잡한 그런 철학의 어떤 질문과 해답을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이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교회 안에,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철학일 뿐인데 그것은 바로 초등학문일 뿐이고 전통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초보적인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깊이 있는 가르침이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인데, 그런 근원적인 질문은 바로 ABCD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한 초보적인 가르침일 뿐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초등학문이다라는 이 헬라 말에 어떤 어원이 있었느냐? 이제 하늘의 별이라든가 이런 천체의 영, 하늘에도 영이 있어서 이 별도 영이 있어서 별을 통해서 인간의 운수와 우주의 어떤 이 멸망과 그리고 생성,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로마 제국 안에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별의 가마력을 맹목적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전생에는 별에 매여 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행복한 별 밑에 출생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전생에는 행복하고, 불행한 별 밑에 출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불행한 별 밑에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행복해질 수 있느냐? 별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을 관찰해서 별에게 있는 뭔가 암호, 그런 암호를 깨달아서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지게 된다. 굉장히 미신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과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학문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 이러한 사상의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뭘 보고 온 겁니까? 뭘 보고 동방의 이 팔레스타인 땅에 큰 인물이 날 거다라고 아는 거예요? 하늘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 별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과학시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고 저 달, 화성, 금성, 목성, 수성, 명왕성 뭐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 별들이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별들이 뭔가 어떤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조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어쨌든 별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찾아냅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 북두칠성 같은 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정갈자리라든가 어떤 그런 별들이 뭔가 짐승이라든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별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더라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별이 계절을 따라 도는 거야. 별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이 있는데 우리 지구가 태양을 1년에 몇 바퀴 돕니까? 예? 지구가 태양을 1년에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 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이걸 뭐라 말합니까? 한 달.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한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의 궤도를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야. 계속 도는 거예요. 지구만 돕니까? 모든 별들이 다 도는 거야. 돌면서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 고정돼서 돕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 하잖아요. 또 지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구 스스로가 자전. 낮과 밤이 되는 것이 왜 낮과 밤이 되는 겁니까? 지구가 도니까. 자, 지금 밤은 우리가 지구가 태양에서 반대편에 와 있고, 낮은 지구가 태양으로 향해 있으니까 낮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자전이라 하고, 지구가 또 자전하면서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하는 거.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뺑글뺑글 돌면서 막 쫓아가는 거. 두 가지를 하는 거. 이 지구는 그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북두 질성이 만들어지고 뭐 정갈자리가 만들어지고 무슨 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간혹 구름의 현상을 보면서 구름을 찍었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더라. 그런 사진들 간혹 보시죠. 정말 예수님 형상입니까? 아니면 구름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구름이 만들어낸 거지. 우연히 만들어낸 거지. 예수님께서 구름에 거기에 오셨다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별을 보면서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점치는 이러한 별의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철학의 한 흐름들 속에서 그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기원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인간의 기원을 연구했고, 인간의 미래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을 보면서 인간의 미래를 연구했고, 이제 이렇게 한 그 모든 것을 마치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일 뿐이지, 기본일 뿐이지,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철학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전통입니까? 전통. 자, 전에 내려오는 거다. 자, 전에 내려오는데 그 전통을 만든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이제 10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쭉쭉 내려가면서 아마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는 전통을 따라서 이제 이런 예배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처럼 지금 예배하는 교회를 전통적인 예배에서 조금 벗어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열린 예배다, 찬양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전통 예배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그대로 쭉 따라서 내려온 거, 이게 바로 전통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면서 더 이상 고칠 거 없는 것처럼 고정되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습관화된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습관화되고 우리 공동체에 습관화되어서, 아, 우리는 예배는 우리 선배들로부터 또 우리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자. 이게 전통인 거예요. 이러한 전통을 마치 복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고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최고의 전통의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할례 문제였던 거예요. 할례.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을 준다라는, 너를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내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 그 약속의 정표로 태어난 이 아브라함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정표로 태어나면 무조건 7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이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데, 이 당시 2000년 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켜왔던 할례의 전통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제 로마 제국 안에 다소에서 태어났던 바울 사도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 그 문화에 굉장한 어떤 뛰어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갔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할례는 야만족이나 하는 행동이다라고 폄하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전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이 거대한 제국이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불러갖고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라는 것조차도 참 이렇게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자, 나 믿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 먼저 할례 받아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할례는 아프리카 야만, 우리 같으면 아프리카 야만족들이나 하는 뭐 그런 행동이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간혹 우리가 이제 이 EBS라든가 그런 아프리카 부족들이 사는 그런 어떤 영상을 간혹 보면 여성들이 여기에 뭘 넣어서 이만큼 이걸 넣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돌을 끼우고 나무를 끼워 갖고 처음에 어릴 때 끼워요. 끼워 갖고 막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어떤 마을 축제를 하면요, 돌이나 삐죽한 걸로 이 몸에 이 찔려갖고 어떤 형체를 그리는 이 문신, 그런 문신을 하는데 이 안에 새겨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당신 등에다가 큰 십자가를 그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또 아까 얘기처럼 아프리카 그 부족처럼, 어떤 부족들처럼 이렇게 여성들은 이 입술에 뭘 넣어갖고 여기에 뭐 십자가를 넣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해야만,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미의 기준이 좀 다른 우리인데, 아니 예수 믿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해서 이걸 표징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할례가 정말 우리의 구원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철학이다 전통이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것 속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은 바로 할례라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전통의 한 방법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 속의 한 일이지만은, 이제 그것 자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이 전통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자, 할례도 율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어떤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도록 만드는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규범이 있어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0년 전, 뭐 150년 전, 150년 전에 횡단보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신호등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면 돼. 지금처럼 넓은 대로도 없었고, 말이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가면 그냥 피하면 돼. 그런 신호등 하나 없이 어디든지 내가 건너가고 싶은 대로 건너가면 돼.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들이 지나갈 때는 파란불이 지나가시오, 빨간불은 지나가지 마시오, 우측 통행을 하시오, 어떤 그런 규정들을 교통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교통법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겁니까? 서로 차량 지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일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뿐 아니라 법을 어기면 벌점을 맞추고 벌금을 먹인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야, 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한 일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너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거야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전통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니야,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철학의 가르침과 마찬가지이고 초등학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은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는 이제 새로운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그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그러한 할례를 받았다. 이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구약시대에 받았던 할례는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무엇과 관련이 되어지느냐? 바로 세례와 관련되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제 여기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무할례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통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옮기고 하고 있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또 역시 뭔 말을 하느냐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운다. 그건요, 마치 지우개를 가지고 그 조문을 다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쭉쭉 하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설명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우리 오늘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속에 믿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런 전통적인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됐다면 그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과거나 지금이나 뭘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너 교회 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거부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뭘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 십자가, 구원에 대한 복음. 너 교회 오면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그거 잘 몰라도 돼요. 너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잘 몰라도 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의 전통을 보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꾸로. 골로새교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 잘못을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일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생활의 자유가 아니고 뭐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어주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 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왔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믿어왔던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여러분 우리 생각들과 오늘 20대, 30대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 많은 부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내가 믿어왔던 믿음의 방법들, 믿음의 전통들을 강제로 주입하는 거, 이거 잘못된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지, 거기에 매여서 복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리고 성도들이 그 영향받아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더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정사와 권세, 이 통치자들과 권세,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천사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말하는데, 이 세상은 바로 다양한 계급의 천사 아니면 악한 영, 그러한 존재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이겼다라는 얘기는 게선 장군이 승리하고 전쟁에서 정말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런 승리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망각해버리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출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은혜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다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삶의 가치관, 삶의 용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할례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억누르고 잘못된 신앙으로 데려갔던 그런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모든 정사들, 통치자들, 바로 천사와 악마의 모든 세력을 이기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자유함입니다.
해방인 겁니다. 자유함 속에서 규율이 있습니다. 해방 속에서 제어가 있고, 은혜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정말 율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가르치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고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우리가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하고 주님의 참된 이 해방의 기쁨, 구원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매일의 삶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